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눈물로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9절, 물론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즈음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애굽 전역을 죽음의 사자로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부터 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그 맏아들을 전부 다 쳐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안에 거하는 이 히브리인이든지 또 애굽의 족속이든지 상관없이 모조리 다 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제 표시하면 넘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바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한 보름쯤 사랑하며 같이 지내다가 이제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양을 먹을 집, 그리고 그 가족들이 들어있는 그 집의 문 좌우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잡은 양은 그 밤에 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아예 머리도 정경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어요. 몸통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과 같은 또 퀴즈 같은 이 말씀이 분명히 이 안에는 진리가 있고 구속의 어떤 은혜에 표현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물로 쓴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자들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 위하여 죽었느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택한 범위가 어디에 있는가?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와서 같이 유월절 양을 잡고 같이 들어갔으면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보혈이 속죄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바쳐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눈물로서 써주신 편지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피로 쓴 주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를 보내줄 때 뭐 펜이나 붓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 쓴 편지를 보내주셨다. 요즘은 편지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카톡으로, 전화로, 문자로 막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이 피로 쓴 주님의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편지 한 장을 쓰시려고 주님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편지예요. 여러분이 피로 쓴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편지 한 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저주와 능력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사단에게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갈갈이 찢기시며 피를 다 쏟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몇 장의 복음서를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리겨지고 뭉개지고 그 살과 피로 써주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언약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말씀 한 줄, 여러분 가슴에 받아들인 말씀 한 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의 죄악을 인하여서 생명을 위하여 찢기시고 흘러주신 피, 바로 그것이 내용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피로 쓴 주님의 편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복음이라는 편지 한 장을 써주셨고요. 그래서 그 피는 내 영혼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셨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내 영혼, 내 인생 전체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에 있어서 문을 표현하는가? 이 문은 바로 생명과 죽음의 결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바로 그 문이 바로 그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다가 피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바로 이 좌우 설주는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상징이요,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기둥은 내 영혼은 내 육체 속에 내 인생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악을 씻고 생명을 주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사랑은 얼마만큼의 깊이와 얼마만큼의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미래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방의 위쪽은 미래에 대한 상징이요, 문턱은 바로 임방의 아래쪽은 현재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싣고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 사랑과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복음은 말이나 글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사랑이고 그 피는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문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기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신 것이 없으면 그 6월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이 사람은 던져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는 사자들이 올 때 이 피를 바르는 사람은 여기에 그의 영혼, 그의 가슴, 그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와 미래의 거룩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이 문이 바로 어디로 가는 문입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 있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문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사상과 언어 속에 삶 속에 여러분의 꿈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피로 쓴 편지는 눈물이 아니라 심장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편지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의 심장에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형식과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외식적인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존재를 육안으로 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는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는 생각을 믿음 전체로 알거나 성경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흰 종이에 검게 인쇄된 그 글을 내 심장으로 받고 느끼며 말씀에 대한 감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 내 가슴, 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공부했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알고 전하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심장에, 내 영혼, 그 중심에 생명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대신할 사랑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거룩한 생명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예수 그분이 내게 있다가 없다가, 나의 심령에서 쫓겨났다가 부름받았다가 기억 속에 있다가 없다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내가 피로 쓴 편지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장으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과 바꿔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 내 인생을 드리고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사오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 중에 일부분으로 예수님을 알거나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으로 그 피의 편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은 내 생명이며 주님은 내 인생이며 주님은 나의 사랑 전체가 바로 당신, 주님 당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구원하고 사랑하신 주님이 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중심의 진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성찬식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보혈에 관한 것을 성경에 2번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주님은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구속을 위한 단회적인 역사, 즉 한 번만 흘려주신 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이 속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과 효과와 능력은 너희가 날마다 먹고 너희들이 모여서 먹는 그 거룩한 장과 떡, 그것이 너희 속에 들어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시작되어서 영원히,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는 너희들의 가슴 속에 영혼과 생명 속에 영원히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음식을 또 먹고 또 먹음으로 항상 그 음식이 내 몸의 영양분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나 그 믿음으로 그때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 피가 있고 내 삶, 내 생명 속에 찢어주신 말씀이 떡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시작이었고 오늘 내가 그 성찬을 먹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인생에 영원히 같이 하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찬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주님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고 여러분이 안 보이는 예수님의 가슴은 옆구리에 참으로 찔려서 심장이 터져 있고 그 온몸이 찢기고 살을 찢어내시고 피를 다 쏟아내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껍질을 벗어야 돼요. 외식이나 이슬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표시내는 것, 적당히 전도하고 몇몇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나는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런 위선과 껍데기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항상 주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가 피로 써주신 그 편지를 육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과 저주와 지옥에 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서 그 형벌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써준 편지는 내 피로 써주었다. 내 사랑, 내 생명, 내 마음 너를 향해서 다 주었다. 너의 믿음은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너의 심장 속에서 내 피와 너의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피로 쓴 편지를 받고 생명을 받았고 사랑을 알고 천국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답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나도 눈물로 쓴 편지를 주님께 보냅니다. 주님은 피로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이제 나는 그 흘리신 피에 대한 보답은 나는 눈물로 우리 주님께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눈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답장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대답이며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주님께 답장을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구원의 감사가 그 사랑의 감격이 눈물이 되어서 주님을 향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짝 메말라서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한 방울도 고이지 않는 사막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려 해도 생각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심령, 이것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쩌면 당연한 신앙생활이려니 생각을 하면서요 스스로 아니하고요 자비하고 사는 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은혜를 얻어도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나 대신 누군가가 또 죽고 내가 살았다면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의 가족들을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내 생명, 내 사랑, 나의 삶을 위하여서 이 피를 쏟고 이 능력과 저주의 지옥의 행벌을 받아주셨다면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그 가슴 깊은 사랑으로 꺼내주시고 계신다면 나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은 언제나 감사와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로 가득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의 세월을 살았는지, 눈물 하나, 강경 하나, 감동 하나, 당신 때문에 살고 죽을 각오 하나 생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없이 살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심히 고통스럽고 번뇌가 옵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안하다라는 말씀에 길들여져 왔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못 살고 주님 사랑이 한 방울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평안이 오겠어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거짓 평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나는 주께 대한 사랑도 진실도 없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고 이러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이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깨닫는 것은 깨닫게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끌어줄 것은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 앞에 여러분 상한 가슴으로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신령과 생활 자체가 항상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이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답장을 올리라는 주님의 눈물의 하소연인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와 사랑의 기쁨이라는 두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로 언약의 편지를 써라. 회개요. 이 고백이 되게 하라 이 말.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이 뭐야, 내가 도둑질을 했냐, 11조일 때 뭐냐, 내가 사람을 미워하느냐,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느냐, 내가 무슨 독하고 악한 짓을 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악하고 독한 것은 죄송하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악하고 독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천번 만번 죽을 수 있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이 양심이 가장 악하고 독한 가슴이다 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책해도 돼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왜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유별나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신 은혜로 위로받고 평안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가는 것이지 왜 자꾸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상대 입장을요, 역지사지라고 해요. 역지사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주님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디 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간절함, 모든 절실함, 모든 사모함의 영광과 존재, 속과 것 전체를 희생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대하여 여러분은 무엇이 행해냐면요, 한번 따라하세요. 왜?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왜 나는 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할까? 더 가까이 하지 못할까?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 가슴에는 겉으로는 찬송을 따라하고 겉으로는 기도가 나오는데 왜 내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과 생명 바친 서원이 안 드러나는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은인으로 사랑하고 따른다면 부족한 양심이나마 날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나도 내 목숨을 만개 천개 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은 육체로 세상으로 죄악으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살되 적당히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양심의 주를 향한 사랑이 적당히 하는 것이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은 자꾸 적당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재성은 나를 자꾸만 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눈물이 되어서 엎드린 회개의 눈물의 자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이 왔습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어도 마음에 가치가 갖지 않는 사람,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자꾸 다가오는데도 세상 것 인생의 염려에 빠져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 불려가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하던 일 마저 다 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불러간다는데 무슨 세상에 하던 일 다 마저 다 하고 가요? 주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도 멈춰놓고 가야지. 예?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에 애착을 갖냐? 나는 그토록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의 사랑의 그 은총을 얻고도 그토록 주를 사랑하지 못하며 이렇게 파렴치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실제적 행위의 죄를 버리는 것, 신령을 변화시키는 것,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점점 더 점진되어 그 회개의 열매를 무엇으로 맺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이 답장을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답장을 쓸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언약의 편지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주님만 사랑할게요. 사랑의 정절, 사랑의 진실, 그것을 하나하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온 주님 외에 헛것을 사랑케 하는 나는 욕망과 기질과 재산들을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여 이것을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눈물로 범벅이 된 내 심령을 씻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향해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야 할 답장의 편지로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드려진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움의 눈물로 날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리움의 눈물. 사람도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하죠. 그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그리움으로 우리의 지금 세마포 옷을 지으시면서 이것을 입으면 얼마나 이쁠까? 이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산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을 준비해놓고 입히기를 기다리는 이 산모처럼 주님도 그렇게 그리움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만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군대에 보내는 자식을 기다리듯 미국 간 딸을 기다리듯이
그것보다 1000배나 100배나 10,000배는 더 그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완성은 여러분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그리움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그리움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에 대해서 주님께 영혼의 답장을 쓴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움의 눈물로 날마다 주님께 편지를 씁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할 만큼 가슴에 한이 되어서요 사무치는 그리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계시고 그분을 얼마만큼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믿지 말고, 그죠? 맞죠? 그죠? 인간의 구조 속에 사람이 되고 영혼이 영혼되는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요즘 반려견을 왜 갖다 드리겠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온다는 거. 사랑할 대상. 강아지를 갖다 놓으면 회복됐다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었던 저번에 TV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강아지를 하나 갖다 놓으니까 강아지가 남편보다 좋고 손자보다 더 좋다 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 또 새끼까지 다섯 마리 낳았더라고요. 이뻐서 죽으려더라고요. 너무 기쁘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조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겠어요. 사람의 영혼의 구조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도전이 안 일어난다면 껍데기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거룩한 인격과의 만남의 사랑이 깊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론은 지식으로는 있으나 가슴에는 주님의 사랑이 안 일어나는 가슴이 지푸라기와 나무토막으로 되어지는 심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슴의 감정도 의지도 사랑 때문에 생명을 바칠 어떤 각오도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그리워하니? 아니면 이용의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기도 응답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두려움 없이 살게 되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평안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사랑을 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내용과 질을 바꾸라는 오늘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문제 때문에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슬픕니다.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모든 문제를 안고 도우시고 이끌어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묻는 거예요. 사랑이 깊으면요 여러분 외로움도 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알고 느낄 수 없어서 당신을 향하여서 그토록 사랑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고 이 채워지지 않는 아픔과 그리움이 가득한 것, 그것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하기에 아프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는데, 사랑하는 주님은 영으로 계시고 믿음으로 안다고 하지만 나는 내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환상으로도 영으로도 본다 하지만 그분을 끌어안고 느껴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이 터질 것 같은 이 심령의 고통은 너무나 아프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았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손을 잡아보고 만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주님하고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한이 되고 그것이 내 가슴에 고통이 되어야 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눕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할 수 있는 그날 그 순간, 그 사랑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가슴은 끝없는 그리움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이라는 뱀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진실은 꼭 가져오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가슴의 고통이, 이 가슴의 아픔이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로 쓴 주님의 편지, 또 우리가 대답으로 답장으로 쓴 편지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답장을 내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기도로서 답장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